15장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1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다시 읽도록 하지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마리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이죠. 여동생인데 이제 그 1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죽기 전에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뭐 지금도 충격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도 충격적인 일이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막 몰려왔는데 9절 말씀 보니까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몰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참 희한해요. 10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데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또 사람들이 오히려 또 예수님을 더 따르네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참 그 생각의 악함의 그 한계가 계속해서 더 악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나사로는 그렇게 살아나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요? 헌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빠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냥 랍비, 스승, 훌륭한 사람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분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전능자, 메시아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데요. 헌신의 모습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3절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따라서 합시다. 지극히 비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뭡니까? 아마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걸 겁니다. 그래서 여기 300데나리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365일 거의 연봉에 해당하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1년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 사람에 따라 전부 다르죠. 3천만 원, 4천만 원, 2천만 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억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겠죠. 어쨌든 꽤 비싼 거예요. 그것을 깨뜨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최고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최고의 것은 아들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
아들이 더 귀할 겁니다. 하나님 그걸 바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죠. 나는 바빠서 봉사할 수 없어.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빠서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게 시간일 수 있거든요. 물질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가장 비싼 것, 비싸다는 게 꼭 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려라,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몸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그런 것들이 없어서 우리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해 보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시간과 몸을 드리는 거지요. 입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도 자신을 최고로 낮추는 겁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예배당을 짓는데 최고의 공로를 세운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예배당을 세우는데 거의 전액을 다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 이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것을 드린 거죠. 최고의 것을 드린 겁니다. 헌신한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본인이 마치 그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안중이 없고 그냥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다 하려고 그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헌신이 아니죠. 헌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고, 내 손을 이미 떠난 거지. 그 다음에는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거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면서 최고로 좋은 것을 올려드리면서 최고로 자신을 낮췄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평생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끝부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랬습니다. 복된 헌신은 온 집안을 향기롭게 합니다. 이것이 참된 헌신과 거짓된 헌신을 구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헌신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헌신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데 고집으로 하는 것이고 자기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러면요 향기롭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헌신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사람들에게 향기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교회가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려워지겠다. 그러면 올바른 헌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셀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막 열심히 있어요, 기관의 셀에서. 그런데 그 열심히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단해야 됩니다. 방법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성전을 해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열심히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느냐, 사실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헌신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선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모든 삶도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님이 인정하신 헌신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고 비난하지요. 때때로 비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분명히 향해진, 그리고 성경적인 헌신은 비난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이 피곤한 날, 더구나 공휴일 아닙니까? 공휴일. 또 비도 오잖아요. 비도 와. 이 새벽에 도대체 왜 나가는지 모르지요.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또 가족들, 불신자들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이전에 우리 코로나 때 있었습니다. 코로나.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가는데 어떤 젊은 여잔데요, 애기 엄마 같은데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 코로나 때인데 예배 드리고 있냐고 그러면서 막 따져 묻더라고요. 처음 보는 여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저도 그런 분위기를 아니까 최대한도로, 이제 가끔 표현하지만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또 불신자들에게 또 그것이 오해가 되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을 잘 지키려고 참 무던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합니다.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한마디를 하겠습니까?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를. 그래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정부 지침도 지켜가면서 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일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 말 듣고 나의 헌신이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그 헌신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딱 오셔서 활동했던 시대가 딱 3년이거든요. 그 3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 3년의 시간이 지나면 마리아가 이런 헌신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헌신하고 싶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헌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길게 잡으면 죽음의 순간까지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지, 그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최대한도로 하나님의 건강 허락하시는 한 예배당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러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지금 94세 되신 권사님이 계신데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참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 정도의 건강이 있으면 좋겠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124일에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참 복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건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 혹시 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 말씀 듣고, 어떤 분은요 이 새벽에 출근하면서 이 새벽기도 말씀 듣는 분도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 실시간으로 하니까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마 오늘도 0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시간까지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간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거죠. 헌신의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할 때 헌신하는 것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게 해라, 기억해라, 기록해라, 계속해서 알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또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억해 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자녀손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임할 줄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 헌신할 때마다 영육 간의 평안과 건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